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찬양하시는데 저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사역자가 6살 딸 아이가 있다라고 할 때 좀 웅성웅성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교회가 되어라, 교회가 소망이라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 저는 읽었던 말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뜨겁게 심장 뛰는 교회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영신교회를 세우신 48주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또 인도하신 하나님, 고개 숙여 우리가 찬양과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제가 CCM 사역자가 찬양을 하였는데 또 찬양하는 것이 옳을까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가 301장 1절만 우리가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였으면 좋겠는데요.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우리 1절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실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 전심을 다해서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교회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뜨겁게 심장 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영신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된 우리 성도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뜨겁게 심장 뛰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우리 아이들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꿈꾸고, 우리 청소년들은 자랑스러워하고, 또 청년들 역시도 자랑스러워할 뿐만 아니라 비전을 발견하고, 우리 어른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스스로 미소 짓게 되는 그런 교회가 우리 영신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뜨겁게 심장 뛰는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 말씀을 배우는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배워야 예수님처럼 성장하고 성장을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말씀을 배워야지만이 뜨겁게 심장이 뛰는 교회가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서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살았고 활력이 있는 이 말씀을 잘 배우면 우리 가운데 이 살아있음과 팔떡팔떡 뛰어지는 그 심장의 두근거림이 있게 되고, 무엇보다도 말씀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잘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은 뜨겁게 심장 뛰는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바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사랑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된 영신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된 우리 성도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사랑 고백해 볼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뜨겁게 심장 뛰는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의 근거가 우리가 4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 이것이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제라는 것은 이 다른 성도들과 사교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신약 성경에서 표현된 가장 위대한 말 중에 하나가 교제이다. 또한 교제는 기독교인의 영적인 건강에 있어서 핵심적인, 그리고 진정한 교회 생활에 있어서 중심적인 요소다. 교제가 단지 모여서 사교적인 것이 교제가 아니라 핵심적이고 또 영적인 건강을 이끌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기죠. 과연 교제가 분명한 의미가 무엇일까? 교제의 원어적인 의미는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코이노니아. 이 말은 여러분 함께 나누다, 그리고 어떤 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이 함께 나눔이라고 할 때에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고 흘려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흘려보내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제공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도 교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제를요, 함께 나눔, 함께 공유하는 것으로만 이해를 하여서 역사적으로 오해한 경우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쿰란 공동체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이 18세기에 이 모리비안 가운데 후터파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공동 소유권을 의무화했습니다. 여러분, 사유 재산을 금하는 것은 마르크스주의의 교리이지 성경이 가르침에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복음서에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하여 소유한 재산을 가난한 사람과 공유해야 됩니다. 그렇게 산 사람, 아시시의 프란체스코와 마더 테레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강요하거나 강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프란체스코와 마더 테레사의 삶은 우리가 보기에도 위대한 삶의 모습을 본받고 존경받기에 합당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인생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을 모두 다 공유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도 그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유재산을 팔고 바치고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은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44절에서 4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4절에서 4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각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소유 재산을 모두 팔아서 소유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46절에 다시 한번 더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집에서 모였다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집은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도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하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결국은 벌을 받아서 생명을 잃었는데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들이 소유를 판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서 죽음을 맞이하였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4절인데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 거짓을 행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했기 때문이지 제 삶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내 마음대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소유 재산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자발적으로 헌신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교제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서로 나누고 공유하는 것이 교제입니다. 강요가 아닙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교제는 서로 주고받으며 나누고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 안에서 기독교가 말하는 교제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한일서 1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끼리 사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이전에 뭐요? 아버지와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없거나 교제가 없는 사람은 제 아무리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들을 공유하고 친절하다 할지라도 참된 교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의 근거 없이 참된 교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방금 이찬미 자매가 찬양을 하면서도 처음 만나봤는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십자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같은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지금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너무 우리는 다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으면서도 생각이 각각 다를 것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기질과 은사가 다릅니다. 더더욱이 관심은 더욱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갈등이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발목을 잡고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재미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11장 33절에서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고린도 교회에 시험거리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먼저 온 사람이 다 먹어버렸나 봅니다. 어떤 모이기 위해서 음식이 준비되어 있고 간식이 준비되어 있었을 텐데 먼저 일찍 온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기다리지 않고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배불리 먹고 싶으면 어디에서 먹으라? 집에서 먹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배불리 먹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단히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음식을 독점하기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먹는 문제가 있었어요. 떡을 떼는 일이 이 시험거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이 떡을 떼는 일, 먹는 문제가 시험거리가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먹는 문제 고심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이번 주에는 교육자를 통해서 교회 아이디어함에 저에게 뭔가 전달되어졌는데 우리가 자주 먹는 떡에 대해서 저에게 건의를 한 것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많은 봉사 가운데 이 식당 봉사를 하는 분들이 상처를 자주 받습니다. 그리고 힘겨워합니다. 식당 봉사를 누가 할 것이냐, 메뉴는 뭐로 할 것이냐, 고심고심해서 메뉴를 정하였는데 메뉴에 대한 반응이 이만저만 아는 것이죠. 그리고 밥은 오케이, 설거지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이슈와 포인트에 대한 생각과 관점, 이것들도 우리 다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교제하는 근거를 어디에 찾습니까?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캠페인인가요? 슬로건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다르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모습이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너무 다른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성부 하나님이요, 성자 예수님이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건 다 달라도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 우리를 모이게 하신 분,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불러주신 분, 그 하나님에 대한 삼위 하나님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교제할 수 있고 서로 떡을 뗄 수 있는 이유인 것이죠. 오늘 제가 1층에 잠시 갔다가 올라오는데 어떤 분이 저를 보면서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도 마찬가지죠. 언제부터 저를 봤다고? 뭐예요? 하나님을 함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교제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제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것,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 사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여러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인지 그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알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서로 사랑할 때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이 영신교회를,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을 판단하는 테스트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48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영신교회를 세우셨습니다. 1층에 가시면 많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추억에 잠기기도 하지만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가졌던 복음의 순수함, 헌신, 열정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는가? 더 성장했는가?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역 주민들이 우리 영신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지가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사랑하는 모습이 가득할 때 드러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가치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추구해야 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 이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람 사랑,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 사람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요,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가치라는 것을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배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람 사랑이 가장 구체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참으로 최고, 진짜로 정말로 사랑하는 그 사랑에 내가 관심을 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허락하셨고, 다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혀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그와 같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아들 예수님을, 누구를 사랑하기 위하여?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여, 한 영혼이라도 사랑하기 위하여, 한 영혼이라도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사랑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사람 사랑이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눈과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사랑을 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이전과는 다르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옆에 분들에게. 아까는 오른쪽에 인사하셨다면 이제 왼쪽에 하나님의 가슴 절절한 사랑으로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할까?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우리 교회가 이제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행동할 때마다 가치 기준이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사람을 더 사랑하는 일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이 사람 사랑에 대한 가치, 이 가치가 분명하게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될 가치라고 한다면 이 가치를 발견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장을 멈추지 않으려면 주의 말씀을 배워야 하고 가치를 발견하고 행동하려면 사랑하는 교회가 뜨겁게 심장 뛰는 교회구나. 사람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여 나누고 공유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표지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치고 행동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치를 발견하고 행동하는 교회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50주년이 돼도 50주년 이후가 되더라도 이 사실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나침판이 되고 표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3가지, 참 많이 있지만 3가지를 구체적으로 실천 사항을 나누려고 합니다. 좀 적을 수 있는 분들은 적으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지라는 표현으로 사람 사랑을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 특히 아까 우리 한 마음으로 대표 기도에 올려 드리셨는데 우리 1층에 사진을 꼼꼼히 한번 보십시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또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 사람들을 세우셔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될 첫 번째 태도는 감사합니다입니다. 우리 은퇴 장로님, 은퇴 권사님, 은퇴라는 말을 듣지 않더라도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모두에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불평과 불만 이전에 감사합니다라고 되어야 됩니다. 세대 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성세대와 다른 세대 간의 입장차를 표현하는 말인데요. 그 입장차를 표현하는 마음 가운데 사랑이라는 단어로 저는 감사라는 표현을 여러분이 자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실천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이것이 감사하는 표현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세대들만 감사하다고 표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세대들이나 어른들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말씀도 재밌지도 않는데 있어줘서 감사하다. 땡큐. 아이들과 함께 너희들이 함께 참아주고 이렇게 손잡고 예배드려서 감사하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바톤을 받아서 이 바톤을 너에게 맡기니까 감사하다. 잘 부탁해.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어떤 표현이 많아야 된다고요?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이 표현. 다시 한번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지라는 표현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분과 잠깐 상담을 하였는데 어떤 분이 너무너무 원통해 하시면서 이렇게 좀 안타까워 여기셨습니다. 그 마음도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남편분이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교회에 봉사를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제 그분이 맡은 직급이 회식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 회식을 일주일 내도록 하고 주일 아침 봉사하는 일이 너무 힘겨우시니까 이 주일 봉사를 이제 잠깐 내려놓기로 했다고 합니다. 내년에 다시 한번 더 고민하겠다. 그런데 그 주일 봉사를 내려놓는 그 모습에 이 아내 되는 분이 너무 속이 상하는 거야. 끝까지 하지 왜 그걸 포기를 못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함께 봉사하기 원하고 봉사를 통해서 남편분이 더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이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안 해요. 우리는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남편분에게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 힘든 건 이해하지만 옆에 주변에도 회식하면서도 봉사하는 사람 많은데 왜 당신은 못하냐고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라고 해서 뭐가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와 같은 태도는요 우리 아이들에게 야 같은 학원 다니고 같은 학교 다니는데 왜 너는 서울대 못 가? 이렇게 말하는 거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나는 예전에 했는데 너는 왜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회와 구조와 형편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회식한다고 또 회식까지 하면서 직장과 가정을 위해서 애써준 것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곳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치만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여러분 어떤 상황들 때문에 가치까지 흔들어 버리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그럴 수 있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럴 수 있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지.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실 때에 계속 과거적 경험을 이야기하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감정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시대를 모르니까. 그러나 요즘에 또 어른들이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아이들이 하는 것들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공부할 때는 스마트폰 없었잖아요. 그럴 수 있지.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지. 이 표현으로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한 번만 더 연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지. 네, 그럴 수 있지. 두 번째는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모임이 작은 교회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작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외로움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소속 없이 예배만 드리고 있는 성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편하고 외롭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편하고 외롭습니까? 라고 제가 또다시 물어봤습니다. 교회는 편의점이나 백화점처럼 혼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쇼핑만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가보면 혼자서 예배는 드리지만 꼭 끼리끼리 모여서 자기들 내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과 추억들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괜시리 외로울 때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개인적인 관심들이 덜 가지기 때문에 교회는 커지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규모를 키우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규모를 크고 우리가 어떤 것을 내세우기가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재생산을 멈추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 경계를 여러분 분명히 잘 인식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편하고 외로움을 스스로 결정하시는 성도들은 대체로 보면 성장을 맛보기보다는 침체와 신앙의 손상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모임, 소그룹 모임 이것이 있어야 되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교회는요 외로워서 오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는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요. 교회는요 그냥 어떤 곳인가 하고 궁금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 사람에게 사랑을 가지고 더 관심을 가질 때 그들도 교회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목장 모임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우리는 전도회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거 마찬가지도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작은 교회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목장 모임과 전도회뿐만 아닙니다. 식사를 하실 때도 두세 사람이 모여서 식사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도 작은 교회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홀로 식사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손을 내미셔야 됩니다. 말을 걸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이는 작은 모임은 교회인 것이죠. 교회로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실천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리는데 두세 사람이 카페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도 여러분이 교회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모임을 할 때마다
여러분 입술을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괜찮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눔으로 사랑을 실천합시다. 여러분 나눔이라고 할 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야 된다고 하니까 물질적인 나눔으로만 국한시키지 마십시오. 영적인 나눔, 재능 나눔, 감사 나눔, 아픔 나눔 등으로 확장해서 사랑을 실천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갓 부임한 목사가 저에게 2020년도 중식 게시판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성도들이 저렇게 많이 섬기십니까? 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그냥 나가시는데 중식 게시판이 있는데 그 한 칸에 비밀인데요 5만 원이에요. 지금 부동산 파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한 칸에 5만 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도 한 분이 그 칸에 이름을 적는다는 말은 본인이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해서 그렇게 중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감동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그랬죠. 감동만 받지 마라 했더니 또 한 칸 적었더라고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내년에는 식당 식사 봉사를 목장별로 다시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과거에 했던 것을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렇게 하다가 우리 봉사부를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부임하고 있었는데 교육자들이 막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사회의를 하는데 갑자기 교사가 식사 봉사하러 간다는 거예요. 갑자기 성가대 하다가 식사 봉사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은 많이 없는데 식사가 참 중요하긴 하지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고민하다가 저희들이 봉사부를 세웠더랬습니다. 지금 섬기는 봉사부가 2년 동안 섬겨주셨는데 이건 역시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목장별로 식사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목장별로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나 밥 안 먹겠습니다. 너무 힘드니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목자들은 여러분 여러 가지 봉사도 하죠. 목자도 섬겨야 되죠. 또 식사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목자들 뿐만 아니라 함께 목장에 포함된 그들도 여러분 계속 소수만 계속해서 섬기는 일에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시험으로 마무리되는 것이죠. 그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들려오는 소식은 메뉴가 왜 이러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힘든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드립니다. 나눔을 사랑으로 실천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 자리에 있는데요. 다음 세대들에게도 나눔을 경험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식 게시판에 보니까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부모님들이 손자와 손녀와 자녀들의 이름을 적어놨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이름들은요. 자녀들이 적게 하십시오. 자녀들이 적게 하고 너도 어느 정도 내라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을 적게 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내년부터는 특별히 밥은 아니더라도 설거지만큼은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가 또 목장 식구들 말고도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중식 게시판에 한 칸에 헌신하는 것처럼 내가 2주에는 설거지로 한번 봉사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 1년에 한 두 번, 한 번 손이 있으시면 한번 나눔으로 봉사를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또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또 안 합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시지만 식사 준비하시는 거 여러분 제가 재미난 이야기 들었는데요. 여전도회 회장님들 모여가지고 이런 식사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니요. 반응이 달라요. 우리 믿음의 세대들은 밥이 세상에 최고 싶다. 그런데 젊은 세대들은 밥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달라요. 설거지 믿음의 세대들도 해주십시오. 남자분들도 여러분 해주십시오. 집에서는 하는데 왜 가정에서 못합니까? 집에서도 하는데 왜 교회에서는 못합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집에서 안 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세요. 교회에서라도. 한 가지 나눔에 대해서 또 구체적인 실천 방법 중에 하나, 특별히 여러분 장례식에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에는 꼭 방문해 주십시오. 조의금 없으셔도 됩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것.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실 때에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교제를 많이 하신 분들, 그분들에게는 슬픔을 당하면 장례식장 많이 가십니다. 그러나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셔가지고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 장례 예배에 가보면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공유해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뗀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진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같이 아파하는 그 공유, 나눔을 통해서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 스스로 작정하십시오. 내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다른 건 몰라도 슬픔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장례식장만큼은 그냥 가서 조의금 없더라도 그냥 문상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오겠다. 이와 같이 여러분 구체적인 나눔,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교회에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날 우리 러브박스를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계속해서 주변을 향하여 저희들이 사랑을 나누고 국류를 베푸고 관대함으로 나아가려고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모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사항,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지, 우리가 가지고 수 있는 여러 가지 나눔의 표현으로 여러분 사랑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요, 주님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함께 섬기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저는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영신교회에서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고백되어지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앞 화면에 보시면 특별히 교회를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품고 뜨거운 심장으로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참으로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두세 사람이 모이는 작은 모임들이 작은 교회임을 명심하여서 서로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지, 또 우리가 갈 수 있는 이 나눔을 표현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뜨겁게 심장 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형제 사랑, 이웃 사랑, 사람 사랑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치임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행동하기를 힘쓰며 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갈까요? 러브박스와 비전 장학금, 행복한 학교, 전도등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이웃을 더 관심 있게 돌아보고 지속적으로 우리 교회가 도움의 손길을 뻗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지역이 영신교회가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 행복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함께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뜨겁게 심장 뛰는 교회, 우리 영신교회가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서 러브박스와 비전 장학헌금과 또 여러가지 부재와 긍휼과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음으로 인하여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영신교회가 이 지역에서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영신교회로 인하여서 우리가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영신교회는 이 지역에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라고 고백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원드립니다. 지역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지역을 잘 섬기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지역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을 행복하게 하며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가치를 붙잡고 행동하며 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도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고 꿈꾸고 함께 일에 동참하며 나가는 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영신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뜨겁게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12월 한 달 동안 교회됨에 대하여 비전을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 초대교회 모습처럼 우리 교회가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공유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공유함으로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기를,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사랑함으로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표지요 교회임을 증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사랑이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의 두 손과 두 발이 사랑이 넘치며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이 지역에서는 영신교회가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우리 신앙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을 하여서 즐거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들이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다 일어나셔서 우리 이 믿음 더 굳세라 이 찬양으로 48주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붙잡고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과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축도 받겠습니다. 우리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가실까요? 이 믿음 너무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이 믿음 더 굳세라. 이 믿음 너무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마지막으로 옆에 분들의 손을 한번 잡으시고 함께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해서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과 더불어 신앙생활해서 즐겁고 감사합니다. 한번 허그도 한번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위로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 이곳에 영신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앞으로도 꿈꾸고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고갈될 때가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삼위 하나님의 그 교통하심으로 우리가 사랑하기를 힘쓰므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실 때에, 우리 성도 각 사람을 보실 때에 뜨겁게 심장 뛰는 교회가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더불어 신앙생활해서 즐거웠다고, 이 지역이 영신교회가 이곳에 서서 행복하였노라는 그런 고백을 듣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터 위에,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